오늘은 바리새인들의 허점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허점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제 질문을 먼저 하시고 또 그들 스스로 얼마나 허점투성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그러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출신들이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러면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 정치 권력까지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헤롯 당원 그러면 아주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뭉친 정치 집단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 그러면 12지파의 또 각 족장들, 또 그 밑으로 그런 작은 소그룹까지 가장 원로급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지도자인데 모두가 한 통 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격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다 놓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상을 높게 뒀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상은 허상일 뿐이에요. 실제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최대한 높이고 사느냐, 여기에 다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이 허울 좋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허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자들. 아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말씀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이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물어보셨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건 아주 쉬운 거죠.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서민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이제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네 원수들로, 그러니까 너 하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 메시아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잖아요. 다윗이 이제 제3자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받고 그거를 쓰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이렇게 다윗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지금 누구를 놓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놓고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하니까 이 다윗은 두 분의 높은 분을 지금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그 말이거든. 그런데 메시아를 보고 자기가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여호와지만 왜 메시아를 보고
내 주라고 불렀느냐? 자기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보고 왜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주라고 고백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를 진짜 다윗의 피를 타고난 후손이라고 믿어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허점을 찌른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용맹한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면서 어찌 자기가 중시존화되는 사람이 자기 후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시편에서 고백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본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미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분은 지금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메시아는 다윗의 피를 타고난 다윗 같은 영웅이 온다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걸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줬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으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사람이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잖아요. 허점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메시아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조금 능력이 더 있다고 해서 남을 구원시킬 능력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의 해석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완전히 비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고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거. 두 번째,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은 가르치나 실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막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은 꼼짝도 안 하고 말로만 짓거리지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끝내고 제자들과 무리들만 남았을 때 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눈앞에다가 노골적으로 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만 해주고 이제 그들이 갔겠죠. 그냥 얼굴이 부끄러워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제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을 말해준 거예요. 말씀은 전해도 남들한테 행하라고 막 계속 압박을 주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완전히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최초로 계시를 받고 쓴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직분을 이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직분은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받아서 실천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은 실천력이 없는 자들이다. 말씀만 잔뜩 전하지 자기들은 하나도 꼼짝도 안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기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부 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쓴 글을 보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법률 책 읽어보셨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다 골라서 거기다 써놨다고. 다 풀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묶어가지고 글을 써놔서 지들끼리만 알아보려고. 굉장히 유식한 척 하려고. 근데 그 단어 푸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구전 율법과 섞어가지고 자기들의 머리로 계속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고 바로 결례 예식을 꼭 한 다음에 먹어야 된다. 요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위생시설, 위생의 차원이지. 그게 어디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일이냐 그 말이야. 손 씻고 안 씻고가. 그렇게까지 법을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뒷구녕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되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학식 가지고 좀 무식한 사람들을 거꾸로 울고먹고 살잖아요. 다 뭐나 좀 하나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질 않고 다 그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이용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더 율법화를 시키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가증하냐고. 하나님도 겸손하게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민들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동료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직각 것들이 뭐라고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데 오히려 율법의 뜻도 모르면서 무식한 것들이 거꾸로 어렵게 사람들을 더 올가매는 율법으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엉터리예요. 사람은 가진 것들, 배운 것들, 뭔가 있는 것들이 더 악한 것들이에요. 세 번째, 23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람들의 존경만 받으려는 외식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만 존경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만 치장하는 자들, 속은 썩어버리고 형편없으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작게 써요. 간단하게 써요. 그걸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그 상자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참 얼마나 웃기는 것들이냐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 가죽띠에다가 써가지고 이 가죽띠를 판히 팔에다가 감고 나는 말씀과 동행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의 사람이냐고. 이마에다 대문짝만하게 하고 다니고 뭐 시커멓게 팔을 다 두르면, 말씀으로 두르면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냐고. 그것들은 지금도 그래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게 전부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를 그들은 아직도 못 고치고 그게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면서도 그 현관에 말씀 패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뽀뽀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뽀뽀하고 나오고 얼마나 외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나 혼자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눈에 사람들에게 잘 띄고 나는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그냥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서 경문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한다는 말은 이 겉옷 외투에 이 밑에 옷자락 끝을 네 군데를 술을 달아요. 술. 끈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런 거 팔랑팔랑하고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청색 이 석류 모양의 이 끝에다 술을 달고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다 보잖아요. 저기 높은 바리새인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러러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이 형식은 다 필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마다 그냥 뭐 장식이 많고 무슨 뭐 거룩한 성의가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다고요. 그래도 누가 진짜 거룩했느냐? 내면이 거룩해야 거룩한 거지.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게 꾸민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서 어디를 가느냐? 시장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전부 인사하고 가는 거지. 자기는 이미 바리새인 높은 신분이라는 게 경문 가지고도 옷술 가지고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 인사받는 재미로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외식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느냐?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원해. 랍비라는 말이 선생이에요. 스승.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존경받는 자들을 랍비라고 불러요. 2000년 동안 똑같아.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다 해석되고 그들에 의해서 교육을 다 받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아주 적대시하게 가르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흉악한, 그냥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 예수라는 걸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그렇게 사탄에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2000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머리가 지능이 뛰어나서 노벨상 받고 세상의 경제계를 주물른다고 왜 기독교인들이 병신같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땅의 것밖에 없는 자들이고 땅에서 똑똑해 땅의 것 많이 거두더라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왜 2000년 동안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하늘나라를 사모해야지 왜 그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냐고. 왜 그 교육을 배워야 되냐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지. 정말 우리 기독교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제대로 알고 신용만 하다 가면 이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왜? 세상도 못 누리고 천국도 못 가고. 그들은 세상에서나 떵떵거리려고 좀 뭔가를 쥐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뭘 쥐고 있어요? 주려면 천국밖에 줄 게 더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생은 없다. 우리는 다 형제들 뿐이다. 하나님 외에 존경받을 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도찐 개찐이. 아버지는 딱 한 분 하나님 뿐이다. 또 지도자는 딱 한 분 그리스도 뿐이다. 누가 나는 훌륭한 선생이네 하고 내세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위하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실천 못하잖아요. 섬김을 실천 못해. 다 자기가 높아져야지. 요 하나에 있어요. 하나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깨닫고 바로 여기에 허점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